지난 15일 초교파 국제선교단체인 OM국제선교회 설립자 조지 버워 선교사가 84세를 일기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2019년 이후 미국의 1,800개 이상의 연합감리교회가 LGBT 문제에 대한 연합감리교회 입장에 대한 의견 불일치로 인해 교단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미 후보에 오른 기독교 가수 타우렌 웰스가 내년 텍사스주 지역에 교회를 개척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갤럽의 2021-2022년 음주 데이터에 따르면 매주 예배에 참석하는 기독교인의 50%도 음주를 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존스톤 스트리트 박사와 티모티 페집 박사는 최근 내슈빌 사건 보도를 보며 언론이 기독교인을 부당하게 묘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15일 초교파 국제선교단체인 OM국제선교회 설립자 조지 버워 선교사가 84세를 일기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크리스 체너티 투데이 등에 따르면 버워 선교사는 영국 런던 자택에서 가족들이 모인 가운데 편안하게 눈을 감았습니다. 버워 선교사에 대해 항상 세계 지도가 새겨진 점퍼를 입고 지구본을 든 채 선교선 로고스를 타고 전 세계를 누비며 복음을 전하던 모습을 떠올리는 이들이 많습니다. 미국 무디 신학교를 졸업한 그는 세계 복음화 공헌을 인정받아 바이올라 대학교에서 명예박사 학위를 받았을 정도로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선교사로 꼽힙니다. 그는 1957년 멕시코에서 OM을 설립하고 초대 총재를 지냈습니다. OM은 현재 120여 개국에서 5천여 명의 사역자가 활동하는 선교단체입니다. 교계 언론은 버워 선교사는 20대였던 1950년에서 60년대 많은 젊은이에게 급진적인 제자도를 불어넣으며 서구권 국가의 문화적 격변에 대응했고 그의 메시지는 당시 젊은이들에게 열정과 뜨거움을 불러일으켰다면서 특히 말씀 안에서 두려움과 결점, 실패를 극복하는 법을 가르쳤다고 평가했습니다. 버워 선교사는 2003년 OM 총재직에서 물러난 뒤에도 전 세계를 순회하며 선교동원 사역을 펼쳤습니다. 한국에도 여러 차례 방문해 사랑의 교회 등에서 말씀을 전하고 젊은이들의 선교를 독려했습니다. 그의 아이디어로 시작된 OM의 선교선 사역은 로고스를 시작으로 둘로스, 로고스2, 로고스 호프 등으로 배를 교체하면서 사역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버워 선교사는 떠났지만 복음 사역은 그치지 않았습니다. 2019년 이후 미국의 1,800개 이상의 연합감리교회가 LGBT 문제에 대한 연합감리교회 입장에 대한 의견 불일치로 인해 교단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크리스 체너티 투데이는 연합감리교회 총회재무행정협의회가 수집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미국 연합감리교회의 6.1%, 즉 전국 3만 개 교회 중 1,831개 교회가 2019년 이후 탈퇴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탈퇴한 대부분의 교회는 미국의 남동부와 중남부 지역의 교회들입니다. 연합감리교회를 떠난 보수적인 감리교회들은 많은 수가 지난해 5월 출범한 새 교단인 글로벌 감리교회에 합류하고 있습니다. 벌써 글로벌 감리교회 교단에는 1,100개 교회와 1,200명의 목회자가 가입했다고 합니다. 글로벌 감리교회 측은 글로벌 감리교회의 주요 초점은 열정적으로 예배하고 지나친 사랑을 하고 담대하게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드는 사명에 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 글로벌 감리교회는 지역 회중이 사역을 위한 자원을 조직하고 배치하는 방식에 최대한의 재량권을 갖도록 의도적으로 권한을 부여하는 교단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글로벌 감리교회 교단의 교리와 장정은 결혼을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의 성이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에 사랑스럽고 일부일처적인 결혼이라는 법적, 영적 언약 안에서 행사될 때 확인되어야 하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믿는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미 후보에 오른 기독교 가수 타우렌 웰스가 내년 텍사스주 지역에 교회를 개척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크리스천 헤럴드에 처음으로 발표된 그의 계획은 웰스와 그의 아내 로나가 텍사스주 어스틴 지역 주민들에게 활기차고 생명을 주는 교회가 될 교회를 개척할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알려진 바로는 화이트스톤 교회라고 불리는 새 교회는 오스틴에서 북쪽으로 약 30마일 떨어진 도시인 조지타운에 위치할 것이라고 합니다. 교회의 이름은 요한계시록 2장 17절에서 따온 것입니다. 웰스는 이 같은 소식을 전하며 활기차고 생명을 주는 믿음의 공동체인 화이트스톤 교회를 심음으로써 우리는 하나님께서 10년 이상 전에 우리 마음에 두신 교회의 담임 목사로서의 소명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웰스는 빌보드의 핫 크리스찬 송스 차트에서 36주 머물렀던 힐스 앤 밸리스로 유명한 기독교 가수로 그래미상 후보에 10회 올랐고 도브 어워드를 7회 수상했습니다. 갤럽의 2021-2022년 음주 데이터에 따르면 매주 예배에 참석하는 기독교인의 50%도 음주를 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조사에 따르면 미국 전체의 음주율은 65%이고
종교가 없는 사람은 69%에 달합니다. 또 다른 종파에 비해 개신교 신자들의 음주율이 작은 차이라도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갤럽은 1939년부터 미국인들에게 술, 포도주, 맥주 등의 알코올성 음료를 마실 기회가 있는지 또는 완전히 금주하는 사람인지 질문해 왔습니다. 추세 전반에 걸쳐 술을 마신다는 비율은 1958년에 55%까지 떨어졌다가 1970년에는 71%까지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수십 년 동안 미국의 음주율은 지속적으로 장기 평균인 63%에 가깝게 기록되었습니다. 조사 결과는 남성, 청년 및 백인 성인이 다른 성인보다 술을 더 많이 마신다고 보고했습니다. 또 전반적으로 미국 음주자들은 2022년에 적당한 양의 술을 마신다고 보고했으며 일주일에 평균 4잔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아하는 주종은 맥주였습니다. 존스톤 스트리트 박사와 티모티 페지 박사는 최근 크리스천 헤드라인스에 적대감이 고조된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라는 제아의 칼럼에서 내슈빌 사건 보도를 보며 언론이 기독교인을 부당하게 묘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논평에서 이들은 문화적으로 순응하지 않는 기독교인과 다른 사람들에 대한 적대감이 증가하는 새로운 문화적 순간에 접어들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누가 피해자이고 누가 유죄인지 이들을 향해 되물었습니다. 일례로 지난달 29일 버지니아 커먼웰스 대학교에서 저자가 낙태에 대해 연설을 하는 동안 크리스탄 허킨스와 스튜던트 폴 라이프 그룹은 파시스트를 외치며 연설을 방해했고 캠퍼스 경찰은 프레젠테이션을 방해하는 사람들을 제거하는 대신 낙태 찬성자들을 제거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월 6일 대학 수영 선수 라일리 게인즈는 샌프란시스코 주립대학에서 연설을 하던 중 폭행을 당했습니다. 그는 여성 스포츠에 남성을 포함시키는 것에 반대했습니다. 미디어들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궁금해하기는 했지만 취재는 평범했습니다. 이후 이어진 보도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폭력적이고 위협적인 행위를 비난하기는커녕 다양성과 언론의 자유를 수호하는 활동가들을 칭찬했던 것입니다. 더 높은 차원의 진리, 특히 성도덕과 정체성을 확립하는 진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 특히 기독교인은 오늘날의 이데올로기에 눈이 먼 사람들의 표적이 될 것이라고 이들은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웃을 위해 진리의 중요성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렇게 말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결론적으로 인류와 세계에 대한 기독교적 관점의 아름다운 유산을 세상에 상기시켜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세상을 밝히는 크리스천 소식입니다. 미국에서 약 1,800명의 어린이가 친아버지, 위붓아버지 또는 양아버지 없이 집에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없는 전염병 종식을 위한 연합은 새 다큐멘터리 영화 아버지 없는 전염병의 온라인 개봉을 발표했습니다. 영화는 아버지가 없는 전국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멘토십을 강조하고 교회와 사역이 그 격차에 서도록 도전합니다. 21세기 버전의 미망이는 미혼모이고 고아는 아버지 없는 아이입니다 라고 아버지 없는 전염병 종식을 위한 연합의 에릭 스위튼 전무이사 겸 창립자는 말했습니다. 교회가 지역사회에서 고아를 식별하고 이에 대해 조치를 취하는데 의도적으로 남성을 키울 때입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아버지 없는 전염병은 시청자에게 전염병이 해결될 수 있고 경건한 아버지의 모습이 절실히 필요한 청소년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음을 격려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아버지 없는 전염병은 지난달 31일 금요일 오후 5시부터 유튜브에서 무료로 상영되고 있습니다. 크리스찬에게 뉴스는 기도 제목이 됩니다. 오늘의 뉴스를 통해 보는 기도 제목입니다.